2월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하면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에 속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사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주어지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따라 무엇을 믿기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근거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의 행동이나 감정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필요하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교인들을 통해서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넘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믿음도 좋은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환경이 어려워져서 시험에 들 때입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어려운 상황은 반복되고요.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이 약해집니다. 때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매일 회개하는데 이 바뀌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정말 힘이 듭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마치 믿음이 작아지거나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내가 열심을 낼 수 있을 때 그때는 좋은 믿음이고 큰 믿음인 것 같은데 내가 열심을 낼 수 없고 내 상황도 좋지 않고 죄를 지어 낙담하게 될 때는 믿음이 약해지고 작아지는 것일까요? 내 감정에 따라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 정말 믿음일까요? 믿음은 내 감정에 따라 또한 내 행동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내 열심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고향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지시하시는 곳으로 길을 떠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뤄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갈대우르에서는 몇 살에 떠났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란에서 떠날 나이는 75세였어요. 지금으로 보면 굉장한 할아버지지만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어요. 우리가 100세 시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반쯤 산 거예요. 그러니까 중년을 지난 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친구들은 이미 자손들이 다 있는데 나는 아들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 드디어 나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믿고 떠났어요. 그런데 기다려도요. 사라에게서 임신 소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라가 너무 이뻐서 가는 곳마다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이 사라를 뺏어갈까? 그것 때문에 자기를 혹시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며 다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셔서 믿음으로 떠난 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믿음으로 길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믿음은 없어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처세술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다닙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과 헤어질 때 하나님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는데 얼마큼 주신다고 하세요? 셀 수 없을 만큼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14장에서 롯을 구하고요. 15장에서는 롯을 구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을까 봐. 그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다 사라졌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오랜 시간 기도의 응답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 자녀 셀 수 없을 만큼 네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는 말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후계자는 내 몸에서 난 자가 아니라 집에서 기른 양자로 거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당시 문화가요, 제주도 문화처럼 제사를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재산을 물려줄 양자를 삼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것도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양자를 드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 관습에 따라 아브라함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더 이상 실망하고 낙심해서 10년 넘게 하나님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저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내 종을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야.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이 줄 거야.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어요. 다시 한번 믿었는데요, 이때는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막연하게 자기의 희망사항과 똑같기 때문에 믿었다면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질 줄로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지 못했어요.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에서도 떠났고 하란에서도 떠났어요. 그 가라는 곳마다 다니는 거예요. 행동은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자기 행동으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에 들어갔고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우리처럼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긴 했지만 믿지 못하는, 반신반의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이제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다 보니 한 단계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완전해졌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도요, 완전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실수를 해요.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짜라고 했더니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어요? 근데 하나님 또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8장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제는 진짜로 아들을 주겠다. 1년 뒤에 네가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볼 것이다. 하라 나이가 89세예요. 내 몸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끊겨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웃어요? 하나님 왜 웃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에 아브라함이에요. 이러고 나서 20장 가게 되면 블레셋 지방에 갔는데 사람들이 사라를 또 이쁘다고 이야기하니까 자기 누이라고 하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보내요. 다시 말해서 시집 보내요. 1년 뒤에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 그랬어요? 1년 뒤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상황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아내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우리가 만약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스스로.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일까? 나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내가 믿지 못하고 아내를 팔아먹다니. 나 정말 구제불능인가? 하나님 앞에 면목도 없고 차라리 하나님을 떠날까? 난 믿음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실수하고 죄를 짓고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결단을 하지만 우리나라에 정말 잘 맞는 말이 있죠. 작심, 삼일. 며칠 지나고 나면 어느새 경건하게 살려고 단단히 결심했던 그 마음이요, 흩어지고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죄만큼은 짓지 않아야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부분만 자꾸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모든 부분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하는 부분만 자꾸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자신에게 믿음이 사라지고요. 정말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행실을 보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한 번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은혜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나에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송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행위 때문이라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23절, 2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듯이 사람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감정이나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 그대로 믿게 해주는 것이 믿음인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와 의의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 상급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공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가톨릭이나 많은 사람들이요, 율법적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큰 함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요, 자기 공로를 쌓아야 된다고 착한 일 하라 그래요. 좋은 일 하고요, 착하게 살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죽으면 다 어디 가요? 죄가 있기 때문에. 연옥에 가서 자기 죄값을 언제 치룰지 모르지만 연옥에서 죄값을 다 치러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십자가 위의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한 일도 없고요, 아무것도 행한 일이 없어요. 십자가 위에 옆에서 예수님 옆에 달려있다 보니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믿음을 갖고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즉각적이었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지만 믿음 하나로 구원해 주셨어요.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내 머리로 이것저것 다 재어보고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 이거는 할만할 것 같아 라고 내 판단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순전한 이런 믿음을 갖기 힘들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황이 좋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검증받지 못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확실하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어느 순간 정말 어려움이 다가오고 오랜 시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은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요, 잡초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강하게 커지고요, 어두울수록 밝게 빛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랑하라고 말만 하고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실족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시지 않아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실족해요. 실제로 아브라함도 시험에 들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게 하나님 자식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후계자는 이 다메섹 사람, 집에서 길리운 내 양자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럴 텐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시험에 들었으니까 우리도 계속 시험에 드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했듯이 우리의 믿음도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추구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지 얘기해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고 자라는 줄 믿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매주일 설교 듣지, 오늘도 설교를 듣고 계세요? 집에 가시면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설교 중에 몇 프로나 기억이 나실까요? 다음 주일에 오시면 제 설교가 기억나실까요? 설교했던 저도 몇 주일 지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내가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와닿은 말씀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어려울 때마다 기억나고 떠올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 6장은 회마를 이야기하세요. 들으라.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앉아있거나 일어섰거나 집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손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또 미간에 붙이면 내 이마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이마는 안 보이지만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그 얼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또한 문지방에 붙여서요, 네가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네가 출입할 때마다 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법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요, 아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야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만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시면서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주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려질 때에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올해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른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죽어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잡초처럼 끈질기게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가 이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믿음의 길로 걸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